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도 늙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열받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처럼 복음 전달자가 됩시다. 복음 전달자가 됩시다. 복음 전달자가 됩시다. 네.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이 네팔에 다녀오실 때 무척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 소망이 있다면 또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좋은 땅 교회에 이 선교에 마음껏 기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네팔을 가시든 이라크를 가시든 터키를 가시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다 이렇게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섬기실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기름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소망을 주죠. 사실 이 교회는 요즘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있겠지만 원래 교회는 선교적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원래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선교하는 교회여야 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서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군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인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들켰네. 안 알려주고 싶었는데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들켰네 하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1번이시죠? 네, 1번이시죠. 우리 사회적 위치나 책임을 따라서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전후가 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심적인 부담을 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에게 책임과 부담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목하게 되는 거죠. 눈과 귀를 주목하게 되면서 그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다 경험하셨죠.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기독교인이래, 예수 믿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주목받고 싶으십니까? 주목받고 싶으시죠? 연예인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사람 많은 곳 가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부터 온갖 이 주목을 다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차에 백밀러에 십자가를 안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접니다. 네. 제가 그걸 안 달아서 그냥 막 운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우리 부장지사님께서는 2개 다셨더라고요, 십자가를. 운전을 정말 잘하시나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여러분에게 책임의식을 주고 있나요? 그렇다면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을 증인이라고 부른다면 어떠신가요? 증인. 증인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시다면 이런 복음 전달자라고 부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달자로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시작은 바로 이 땅끝,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 전달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받고 나면 그 즉시로부터 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나라, 내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생기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막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 유명한 한 자리를 얻거나 누구나 원하는 보직을 얻으면, 또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나는 거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전도하는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냐고 묻겠냐는 거죠. 만약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기 나라에서 온 것이라면, 자기 권위에서 온 것이라면, 그 증인의 말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을 느낀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간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네.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 의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네. 뭔가 꿍꿍이가 있네. 지금 자기 말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삶이 증명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교회가 지금도 외치고 있는 프레이즈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그 교회로, 그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는 기적과 이적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고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입술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저들의 성품이 기독교 공동체의 복음 전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칭찬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조소였고 멸시였습니다. 놀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른다고? 그 범죄자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그 질문이 명예로 여겨지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 선포하는 진리는 그들의 삶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삶에 큰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터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울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사회에 살았습니다. 편한 곳에서 그것을 외친 게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곳에서 그 삶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동떨어진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서 그들의 행위, 그 선한 행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더욱 부끄럽게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 훌륭한, 정말로 이 바른 생활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옛날 그 시대에 무슨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복지가 있었겠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누가 돌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교도더라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금을 치지 않고 벽 쌓았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과부를 도왔고요. 고아들의 필요를 채웠고, 돈이 없어서 장사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대신 치러줬습니다. 교회를 위해 유배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냈습니다. 이런 사랑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좋은 땅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와 열방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고 끝나자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저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간음을 즐겼던 우리가 이제는 오직 순결만을 지킵니다. 전에는 마술을 사용했던 우리가 이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헌신을 합니다. 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부의 축적에만 가치를 두었던 우리가 이제는 공동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놓습니다. 전에는 서로 다른 종족과는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생활 방식이 다른 자들을 증오하고 파멸시켰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행복하게 함께 살면서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당하게 우리를 증오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도록 설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만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인 기쁨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권능받은 성도들은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비난과 핍박과 순교에 있어서도 인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능력이 되는 것.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삶이 능력이 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신 전도자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해서 저들을 번개로 싹 다 쳐 죽입시다 라고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요? 아니죠, 요한이죠. 요한,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혈질의 요한은, 우레의 아들인 요한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는 바로 최전방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 요한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이 어미를 보이시면서, 마리아를 보이시면서 네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 요한을 보고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질이 더러운, 평생을 성질 더럽게 살아온 이 요한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 요한이 평생토록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 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성질 나쁜 다혈질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본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변덕이 줄글듯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막 확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머리도 감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러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훈련을 잘 받은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우리의 입술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여야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조건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오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이 가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그 뒤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는 겁니다. 뜨거운 사람들은 증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복음 전하자, 선교 나가자, 그러면서 뜨거운 그 열이 식기도 전에 선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즉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쉽게 지나친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떤 기적인지, 어떤 은사인지라는 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기적이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손 치겠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주목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돌아오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려도 그것을 보고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전달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삶에 감동받습니다. 선교지에 나간다고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인생이 괴로우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지? 하나님이 막 기도응답을 막 해주시겠지? 실컷 돌봐주시겠지? 따따블로.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증인이 여기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이 보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지켜내고 버텨내는 그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복음 전달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패의 훈련입니다. 실패를 통해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말과 행동은 현실을 살아갈 때 훈련이 되는 것이지 동화 같은 세상에 빠져 살 때에 그때는 결코 실력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현실로 다시 왔을 때, 현실을 볼 때 그 실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웠어?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늘이 파랬어?
고개를 막 끄덕여 주시는데 정말 그랬죠. 언제부터 하늘이 이렇게 파랬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와,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구나. 예전에 몰랐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평소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냄새도 맡아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향기가 진했어. 새들의 소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귀에 들어왔는지 꾀꼬리 소리 같지 않습니까? 참새 소리를 들어도 꾀꼬리 같고 참새 소리를 들어도 오케스트라 같고 하나님은 내 말에 어찌 그렇게 귀를 잘 기울이시는지 전화를 걸 때마다 받으시고 전화를 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맛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즉시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꽃길 열렸다고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요, 그 꽃길은 한 달 지나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됩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쳐다보던 하늘을 보는 걸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하늘을 안 봅니다. 그 많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하늘은 어두워지고 이젠 까마귀만 보입니다. 내가 구하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들어주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늘 부재 중이세요. 뚜뚜뚜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모든 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해 준비됐던 모든 것이 그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나는 백발백중 기도의 용사에서 내 뜻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동화에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동화 속 세상은요,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화가 우리를 맞춰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현실을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니? 그러면 그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자리를 피해 주십니다. 힘드니? 아프니? 실패했니? 그 즉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잠시 비켜주십니다. 눈물이 나니? 실패했니? 어디가 아픈데 기도를 해도 도통 낫질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두통이 낫고 관절 아프던 게 확 낫고 팔팔팔 일어섰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픈 걸 안 고쳐주시는 겁니다. 한참을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다 틀린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예전엔 다 들어주셨으면서,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다 해준다고 하셨으면서, 나 좀 성공시켜주면 안 돼요? 잘 되게? 능력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꾸만 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 때와 같이 패권을 장악하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이 있으면 부활도 경험했겠다. 이제 의기양양한 내가 그 나라에서 우의정도 되고 좌의정도 되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칼과 권위가 지배하는 나라에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과 기도에 이제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내 전화는 받지도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 섭섭해서 소리를 빽 지르거나 하늘을 향해서 욕짓거리를 한바탕이라도 버리고 난 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터덜터덜 그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에야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피하고 꿈꾸는 듯 살다가 변화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의 지독한 어려움과 실패, 능력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녀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 대단한 능력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하길 원하신다는 걸 그 실패한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좋은 땅의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니라고 하셔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과 행동이 변화된 복음 전달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불끄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괜찮은 얼굴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괜찮게 입고 괜찮게 타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이 슬퍼 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달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 권능을 받아 말과 행동이 변화된 삶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친척들을 살리시고 이웃을 살리시고 지역과 조국과 열방 살리는 복된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